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배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줘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입게 하시고 또한 하늘문에 오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것으로 내려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여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자신을 이기게 하시고 악의 세력을 이겨서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우리 영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생각이 천국의 생각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계 경제나 또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올해보다는 내년에 대한 걱정과 염려의 말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더 어려울 것이다. 또 영적으로는 사단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런 여러 분야에서 내년의 예상을 굉장히 안 좋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일들을 듣게 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소망을 주셨기에 세상에 어떠한 형편과 처지 또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결코 염려할 필요가 없음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여기 제목에 보면은 주부에는 축복의 약속을 받자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영적 축복의 약속을 받자 이렇게 하나를 더 붙여서 한 단어를 더 붙여서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갖기를 원합니다. 한번 같이 합니다.
영적 축복의 약속을 받자. 영적 축복의 약속을 받자. 영적 축복의 약속을 받자. 영적 축복의 약속을 받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적인 축복입니다. 영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의 모든 것도 함께 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이런 것이 땅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는 영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이 우리 눈으로 나타나지는 것이 세상적인 거, 육적인 거,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은 영의 복입니다. 하늘의 복이에요. 하늘에 실상이 있으면 땅에는 그림자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림자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주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의 삶은 하늘의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운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옛사람은 같이 죽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다시 났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셨을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하늘에 끌어올리셨다고 에베소서 2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미 이제 천국과 지옥, 영적인 세계를 보는 사람들은 그 영이 천국에 있는가 지옥에 있는가, 이 땅에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에서 있는가 지옥에서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늘나라의 영적인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기 빌라델피아의 교회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빌라델피아 교회의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내가 열린 문을 내게 두었다. 할렐루야.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할 때 얼마나 이제 복되겠습니까? 열린 문의 이제 축복인데, 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린 문이라고 하는 것은 형통하게 되는 그러한 분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이 열려지고, 또 우리의 세상에 육적인 문도 열려지고, 또 어떤 면에서는 치료의 문도 열려지고, 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점점 좋아지는 역사, 다친다는 것은 모든 것이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 멈추는 거,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린다는 것은 계속 좋아지는 것을 의미하죠. 긍정적인. 그러니까 세상은 내년이 어렵다, 힘들다, 암울하다, 또 영적으로 더 어려운 일들이 닥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에게는 열린 문이 있기 때문에 결코 닫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하늘이나 땅이나 영적이나 육적이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축복의 길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빌라델피아 교회에 이제 이렇게 열린 문을 두었다고 그랬는데, 그 열린 문의 축복을 받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말씀을 보니까 적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여기에 보면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다. 적은 능력으로 내 말을 지켰다. 그리고 배반치 아니했다. 여러분들 축복을 받는 이유가 있어요. 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냐면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그 사람이 어떤 결정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가 그 삶의 결과를 보게 된다. 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모든 원리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여기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어때요? 서울을 갈 수 있을까요? 못 갈까요? 절대 못 가요. 남쪽으로 가면은. 북쪽으로 가면은 서울을 이렇게 저렇게 해서 갈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 원리라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적용을 하면은 그 사람의 삶이 그 결과를 가져와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적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결과대로 하나님의 축복하는 역사를 이뤘어요. 그래서 이 적은 능력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할 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 이제 적은 능력이다. 근데 우리 예선교회도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보면은 적다고 할 때는 크다라고 하는 것을 또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교회가 크다. 지역이 이제 뭐 서울 같은 데는 굉장히 큰 도시예요. 그런데 강경은 굉장히 작은 도시. 보면은 서울에 사업하는 사람 보면은 돈이 어디에 쓸 데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아요. 쓰고 써도 뭐 계속. 근데 시골에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한계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크다, 작다, 대부분에 이제 구분이 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뭐 세상적으로 교회는요, 다 똑같습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없어요.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의 기준일 뿐이지 절대로 크고 작은 교회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은 우리 교회는 크니까, 우리 교회는 작으니까, 또 우리가 사는 지역은 이렇게 부자 동네가 아니니까, 시골이니까,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이제 상황 판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 우리 삶 속에 세상에서 보는 눈들이 보통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생각하게 해요. 어떤 결정을 하게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거기에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지켰다고 할 때 그만큼 그 마음속에 위축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선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은 믿음으로만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육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작아, 저기에는 커, 저기가 큰 일을 할 것 같다, 우리 교회는 큰 일을 못할 것 같아. 아닙니다. 우리 예선교회도 얼마든지 지금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하지 못하는, 예수님께서 부자가 헌금하는 거, 과부의 두렙돈, 자기의 재산 전체를 드렸던 과부의 그 헌금을 축복하셨고 칭찬하셨고 인정하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예선교회를 작다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든 것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역사가 있게 돼요. 보면은 로마서 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던 믿음으로 또 이삭을 드렸던 모든 그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결론적으로 하나 말씀하는 게 있어요. 4장 20절에 보니까 뭐냐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이 적다? 아니에요. 믿음이 겨자씨에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어도 아멘 산을 옮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작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아멘.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지고 또한 내가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결과는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내가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삶을 믿음으로 적용하면은 우리 예선교회 모든 성도들 또한 예선교회 규모에 대해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는 분명히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면은 다니엘이라는 다니엘과 다니엘서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소년들이에요. 소년. 예, 소년들. 그런데 이제 교육을 받을 때 궁중에서 교육을 받을 때 그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우리 몸을 거룩하게 보존하자. 그래서 왕이 제사를 드린 그 음식을 먹지 않기로 작정을 하죠. 그들은요 소년이기 때문에 소년들은 어때요? 생각들이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어요. 사춘기 때는 더 하겠죠.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들이 이제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때인데 그들 소년이지만은 그 작은 생각 속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자기 몸을 거룩하게 하고자 결단을 내립니다.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다. 다른 것으로 내 몸을 훼손시키지 않겠다.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믿음의 삶입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적은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어떤 발휘를 하느냐가 그 삶을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단을 가지고 시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그 결과를 아주 출중하게 받아냅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그 소년들이 모든 사람보다 월등하게 낫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적은 아이들이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주어졌다는 거죠. 적은 능력으로 말씀을 지켜나간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이 보여지고 상황 따라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져요. 겪어지는 일들 때문에 바뀌어져요. 마지막 때는 더 많은 믿는 자들에게 더 많은 핍박이 찾아올 것이고 회유가 찾아올 것이고 우리도 모르게 세상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빠져들어가서 벗어나지 못할 그러한 위치에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백신에 대해서 기도할 때에 백신을 맞으려고 왜? 선교하려고 외국에 나가려면 백신을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백신을 맞기로 요청을 하고서 백신 맞는 것을 인터넷으로 요청을 하고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백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맞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앞으로 세상에 얽매이게 하는 하나의 길이다. 지금은 666이라는 표, 짐승의 표가 아니지만은 거기에 점점 빠져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깊숙이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도저히 빠져나오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될 것이다. 며칠 전에 이 옆에 동료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근데 목소리가 굉장히 안 좋아요. 목사님 몸이 안 좋으셔요. 왜 지금 백신 5차를 맞았는데 몸이 안 좋아요. 그런 얘기를 해요. 1차, 2차, 3차 맞다 보니까 계속 맞아야 되는 그렇게 돼버린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나도 모르게 세상에 너무 빠져 살다 보면은 빠져나오지 못할 수 있어요. 너무 이 세상의 이 발전에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은 그것이 아니면은 살기가 불편해지기 때문에 편리함을 찾다 보니까 자꾸 거기에 빠져들어요. 빠져들어가. 할 수 있으면 이제 자연을 찾아 이 아날로그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순수함을 찾아 할 수 있으면은 세상의 편리함을 자꾸 쫓아갈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길을 택하겠죠. 그래야지 세상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때가 되면 딱 멈출 수 있다는 거예요. 멈출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는 자기도 모르게 배반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상황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기 위해서 미리 기도하고 미리 준비하고 믿음의 결단을 가져야 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출 수 있는 그 위치까지 있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빠져나오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휩쓸려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태원 사건이 있잖아요. 이태원 사건에 그 중간에 있던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겠죠. 안 그렇겠어요? 누가 깔려서 죽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뒤에서 막 밀리고 엎어지고 그 자리에 빠져요. 너무 깊숙이 가냐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성령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할 수 있는 그 위치에 항상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은 나도 모르게 세상에 휩쓸려서 세상과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시듯이 성령을 나를 보존하고 나를 인도하시게 해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 길을 가게 하시고 멈출 때에는 멈추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음으로써 세상의 피해를 받지 않고 사단에게 또한 붙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했었어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었어요. 그가 성령 받으니까 절대로 배반하지 않았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 받은 우리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은 우리도 상황 따라서 형편 따라서 내 처지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삶을 성령의 이끌림 받도록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형편과 처지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목숨까지 내놓는 순교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스데반같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열린 문을 두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나는 그 위치에 있으면 하나님은 아셔요. 내가 그러지 못하면 지금이라도 바꿔야 돼요. 지금이라도 결단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나는 절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면 주님께서 인정하시면 그 삶 가운데 열린 문을 분명히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어찌하든지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인내로서 그것을 지키는데 인내는요 그냥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고난과 연단 가운데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인내를 통해서 소망을 갖게 하거든요. 많은 연단, 환난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가 소망을 갖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환난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내게 많은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더
단련되어서 정금같이 나오므로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이 찾아와도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쉽게 여러분들 요셉을 생각하시면 돼요. 어려움이 찾아온다.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생겨졌다. 억울한 일이 생겨졌다. 이런저런 일이 생각나지면 거기에 매일 게 아니라 요셉을 생각하세요. 요셉은 어떠한 우리의 삶의 표본 같아요. 원치 않는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되어버렸죠. 원치 않는 보디발의 아내의 그 모함 속에 감옥에 갇혔죠.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오고 어려움을 겪고 또 내가 원치 않는 그러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면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 분명히 그 결과는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인내를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인내하지 못해서 실수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근데 아들을 줄 것이다. 왜 기다리고 기다려요. 그런데 이미 사라의 태가 닫혀버리고 아들을 낳지를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사라의 몸뚱이였던 하갈을 택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게 돼요. 근데 그것도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계획 가운데 하갈은 이제 율법 같은 존재요. 이삭은 복음, 예수님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데 인간적으로 보면은 인간적으로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갈을 통해서 종의 아들을 낳게 돼요. 그런데 사라의 태가 닫혔지요.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아들 낳기를 원하셨어요. 20년이 지난 후에 다시 찾아오셔서 이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아멘. 하나님이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것을 이루어 주셨어요. 기다리지 못해서 사람의 방법으로 종의 아들을 낳아서 진짜 주인의 아들을 핍박하는 희롱하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졌죠.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면 약속한 그 약속을 분명히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있어요. 너의 자손들 중에 너의 자손들이 이방의 객으로 갔다가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4대 만에 모세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밟게 한 것이 약 600년 정도에 벌어진 일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600년 후에 그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이스라엘 멸망하고 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 하고 1400년이 몇 년인가 1900년이 지나서 다시금 회복됐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1900년 후에 생겨졌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분명히 이루어져요.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1900년을 기다리다 못해 중간에 죽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산 사람은요 천국에 가서 또 이 땅에 사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1900년 후에 일어나도 내일 일어난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면 말씀을 지켜나가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빌라델비아 교회는 열린 문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 예선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선교회가 작지 않습니다. 주님의 몸이에요. 우리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고
성도의 기업이 하늘나라에 있어요. 우리 예선교회 기업이 하늘나라에 있어요. 여러분들 사업장이 하늘나라에 있어요. 여러분들 직장이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직장을 통해서 돈을 벌잖아요. 가게를 통해서 돈을 벌잖아요. 어떤 다른 일들을 통해서 돈을 벌잖아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살 모든 것 기업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좀 못 버는 것 같고 뭐가 안 되는 것 같고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열린 문을 두시면서 기업이 되게 하셨습니다. 결코 손해보지 않게 하시고 결코 여러분들 망하지 않게 하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오히려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진다 할 때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서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러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IMF 때 모든 사람들이 망한다, 문 닫고 스스로 회사를 닫고 스스로 이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은 그때 청수교회 다녔던 그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갑절의 복을 받았어요. 갑절의 복, 갑절의 복. 남들이 놀랄 정도의 복을 받았어요. 사슴농장이나 또 철물점이나 뭐 이러한 사업체가 여러분들 건축하는 일들 모든 일들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붙잡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망한다 할지라도 옆에서 천인이 쓰러지고 만인이 쓰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십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다고 그랬잖아요. 열린 문을. 여러분들 약속을 붙잡으시오. 내가 부족하다, 적다, 가난하다, 나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만 끝까지 붙잡으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이 있습니다. 열린 문을 두었는데 열린 문을 닫을 사람이 없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8절이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약속 열린 문을 주셨는데 이 열린 문을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닫을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열린 문만 둔 게 아니라 이것을 어느 누구도 건들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열린 문만 주셔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걸 완전히 책임져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잖아요. 꿈 얘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른 존재가 와서 세상에 어떤 힘보다 나는 가장 세다. 그래? 하나님보다 네가 더 세냐? 예수 이름으로 꺾여라. 그 세력이 꺾여라. 더 강성해지는 것 같지만 나중에 꺾여버려요. 사라져요. 그런 존재가 사라져버려요. 예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에요. 신들의 신이시고 만물의 주관자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내 앞에 열린 문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닫을 사람이 없어요. 닫을 존재가 없도록 만들어버려요. 사단은요 미혹해. 사단은요 세상은 그렇지 않은데, 경제가 그렇지 않은데 우리를 회유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봐, 누구를 봐. 예수 믿는데 저래. 저렇게 기도하는데 저래. 열심히 하는데 그래. 여러분들 그런 사단의 회유에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에요. 결코 배반치 않으셔요. 시건치 않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다 될 사람이 없도록 해주신다. 다 될 사람이 없도록. 내 삶 가운데 여러분들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내 앞을 가로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데, 내 인생에 다들 존재가 없다. 막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 내 인생에 여러분들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믿으셔요, 여러분들. 앞으로 좋은 일. 그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 그 말씀의 약속을 제대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가다가 탁탁 막혔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왜 이럴까 마음이 힘들어지고 흔들리고, 심지어는 믿음까지 흔들리고 하는 그런, 왜 그랬을까? 내 믿음이 거기까지밖에 못했기 때문에 그래. 내 삶이 거기까지밖에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믿음을 하나님께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에 떨어지면요, 그 말씀의 결과가 열매로 맺혀져요. 분명해요. 내가 도중에 꺾어버리지 않아요. 내 삶을 바꾸지 않고, 내 생각을 바꾸지 않고, 내 가는 길을 바꾸지 않으면 그 결과는 열매로 분명히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끝까지 나를 지켜서 열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켰으니까 그 결과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 가운데 가면은요, 이 약속을 완전히 내 걸로 만드는 거죠. 약속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예선교회 모든 성도들을 이끌어 가시길 원해요.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내가 그를 부르고 있는데, 내가 부른 것을 이렇게 그로 알게 했는데 그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구나. 너무나 안타깝다. 너무나 안타깝다. 말씀 준비하는데 갑자기 이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약속을 주고 싶은데 그는 순종하지 않는구나.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그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이제 순종해야 되는 건데, 순종하면 그 결과를 보게 되는.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제 한번 같이 읽습니다. 9절 시작.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을 내게 줘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알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사람들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뭡니까? 누구예요? 원수 같은 존재들한테 알게 하신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알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 얼마나 복됩니까? 나는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이제 성경에 이제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떠합니까? 이제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 내려갔어요. 애굽에 내려갔는데 이제 사라를 바로 왕에게 뺏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재앙을 내리니까 바로 왕이 사라를 돌려보내게 돼요. 그냥 돌려보내니까 응급행을 하고 같이 이제 돌려보내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아브라함을 건들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왕의 입을 통해서 그것을 말하게 되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다. 아멘. 나 유금종이 어떤 존재다 라는 것을 사람들로 알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있으면요, 아브라함 같이 그런 존재로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하셔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 누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그를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 정도의 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면 그럴까? 얼마나 사랑하면 그럴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원해요. 뭐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또 기근이 들어서 그랄 지역에 갔더니 아비멜렉 왕이 또 사람을 취했어요. 근데 거기는 뭐 금방 드러나는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태를 닫아버렸어요. 온 국민들의 태를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금 돌려보내서 아브라함이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서 태를 열으셨다 그랬어요.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온 국민들의 태를, 이제 아기를 못 낳게 돼버리니까. 아니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 한 사람 때문에 온 국민들의 태를 닫는다.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셔요. 하나님은 하셔요. 그런 하나님. 그만큼 아브라함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요. 아브라함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존재 때문에, 아브라함을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사랑하기 때문에 롯을 소돔과 고모라에 멸망할 때 건져내고, 사랑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좀 받아보세요. 또 이제 저는 나는 하나님을 최고 사랑하고 싶어, 그 생각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제가 모르는 사람한테 이제 기도를 받으면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이제 다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됐기 아니라고. 하나님이 특별한 존재같이 그렇게 사랑한다는 그런 얘기를 여러 번 듣게 되는데 저는 몰라요. 제가 그걸 자랑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싶고,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답이,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특별히 사랑한다라는 그 답이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면 나를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이 다 똑같이 그렇게 되기 원해요.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기도할 때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런 말을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 동일하게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누군데 우리 예선교회에 속한 그 이름, 예선교회 성도는 똑같이 그런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존재,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같이, 아브라함 때문에 재앙이 내리고, 온 나라가 재앙이 내리고, 아브라함 때문에 태가 다치고 막 그런 사건이 벌어지면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누구야? 그 사람이 누구야 도대체? 유명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유명해지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이름 석자가 사람들에게, 와, 그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인가 봐, 사람인가 봐, 그런 소리를 듣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시험의 때를 면케하신다고 그랬어요. 시험의 때. 왜?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케하리니. 아멘. 인내의 때를,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은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참고 견디면서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것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말씀을 지켰다는 거. 그러니까 이미 시험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아멘. 시험을 통과하는 거.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요, 물질의 시험을 해보시고 물질의 시험에 통과하면 그 다음부터는 물질의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요. 사람 관계에 시험을 통과하잖아요. 그러면 사람 관계에 그 어려움이 없게 만들어요. 만약에 미움이 있다, 분노가,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있다, 막 이런 것들이요, 최집사님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에 간증했었던가요? 미움에 대해서? 네. 미워하는 사람을 자꾸 좋은 거 선물 자꾸 해주세요. 예? 그런 마음이 딱 들으면은 집사님 좋은 거 상대방이 좋아할 사람, 아니 미워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거를 빨리 선물로 해줘. 알았죠? 뭐라고요? 물질이 있는 것에 마음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선물을 빨리 해줘. 하나님이 나한테 알려준 비결이에요. 죽이고 싶은 사람, 돈 때문에 죽이고 싶은 사람 돈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없던 걸로 하고 돈 갖다 주라. 그 다음부터는 미워하는 마음이, 어느 누구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진짜예요. 누구 미워하는 사람 있냐? 없어요. 진짜 없어졌어. 그거 한 가지 했는데, 한 가지. 그 사람 진짜 죽이고 싶을 정도라고. 그래. 돈 받아내고 싶어가지고. 왜냐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막. 아니, 목회를 기쁘고 즐겁게 해야 되는데 그 돈이 한 달마다 그 돈 카드로 돌려막기 하느라고 점점 막 카드 빚은 늘어나지. 이거 해결책은 없지. 한 달마다 막 카드 몇 개를 가지고 돌려막기 해서 그러면 더 많아지고 더 불어나고 한 달마다 이자가 팍팍 늘어나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나중에는 감당이 안 되니까요. 어느 정도냐면은 내가 아는 옛날 어렸을 때 같은 동네 사는 돈 받아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조폭 비슷한 사람.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해서 받아낼까, 쫓아가서 싹 때려 부시고서 돈을 달라고 할까, 막 그런 생각 저런 생각 다 해봤죠. 매달마다 그게 오니까. 근데 하나님이 네가 가지고 있는 돈 다 갖다 줘라. 어떻게 그렇게 해요? 원수인데, 죽이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 하라니까 해야지 되잖아요. 했더니 그 다음에요, 나도 모르게요, 미움이라는 거, 누구를 싫어하는 거, 싫어한다는 그 자체조차 없어졌어. 조심해야 되겠다. 저 사람은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거는 있어도요, 진짜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에 대한 그 감정의 생각에 그것을 통과를 한 거예요. 통과하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돈에 대해서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돈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누구에게 갖다 주라, 얼마를 바쳐라, 뭐 이런 시험, 또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돈에 대해서 나한테 이렇게 뭐 재산을 맡긴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막 그럴 때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제 통과하고 나니까 돈이 부족함이 없어요. 필요할 때 하나님이 다 공급하셔요. 그래서 돈 걱정 뭐 전혀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시험에서 통과하면 육적인 시험도 그냥 통과되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삶이요,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져.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이 바뀌어져요. 만사형통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자유함. 여러분들 앞으로 세상에 어떤 시험이 닥쳐올지 몰라요. 어떤 경우가 찾아올지 몰라요. 그런데 이미 통과한 사람은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시험을 또 면케해 주시기도 하고 그냥 지나가게 해주시고 뭐 그냥 모든 것들 감당하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감당하게 되고. 저는 그래요. 기도할 때 뭐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만약에 어떤 큰 고치지 못할 질병이 찾아와도요, 나는 그거 감당할 거예요. 다 대신 한 가지만요, 통증만 없게 해주세요. 질병이 10년을 안고 간다 할지라도 나는 통증만 없으면 됩니다. 나 그냥 그거 안고 갈 거예요. 치료하려고도 할 필요도 없고 뭐 바꾸려고도 할 필요 없고 나는 그냥 통증만 없으면 나는 그냥 갈 겁니다. 남들은 큰일 났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 가는 거 언제 가도 할 거니까 그때만 바라고. 그것도 나는 이루실 줄로 믿어요. 왜?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외삼촌하고 똑같은 병에 담낭암 똑같이 걸렸는데 외삼촌은 엄청난 고통, 모르핀 같은 그런 거 막 맞아가면서 지냈지만 우리 아버지는 뭐 전혀 통증이 없었어요. 그 병에 대한 통증은 하나도 없었어요.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기는 자, 여기에 요한계시록에 이제 7개 말씀하실 때 마지막으로는 이기는 자가 되라고 당부하셨어요. 이기는 자가 되라고.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약속을 줄 것이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할 것이다. 이기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그 상급이 있어요. 상급. 약속보다도 이제 상급, 완전히 이제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 면류관을 주시고. 아멘. 여기에 내가 속기만이 내가 가진 그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제 이것 이제 이기는 자 전에 나오는데 이미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기고 있기 때문에 면류관이 예비된 거잖아요. 이기는 자는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기는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돼요. 이제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육적인 싸움에서 영적인 싸움, 이 싸움에서 져버렸어요. 이 물질이 탐이 나서 예수님을 팔아먹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는 제자에서 탈락돼 버렸어요. 그는 지옥 갈 수밖에 없었어요. 제자의 직분, 제자로서 주님과 함께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 원하고 주님의 보좌의 좌우편에 앉기를 원해. 이것이 최고의 상급인데 그는 탈락되고 그 자리를 마띠아가 차지하고 이런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우리가 끝까지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믿음을 지켰다는 게 끝까지 이겨서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도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고 앞으로도 면류관이 계속 예비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빼앗기지 않는 것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끝까지 이기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전 기둥이 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성전 기둥이 된다. 그래서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전히 천국의 모든 것들을 딱 보장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이름을 새긴다고 그랬어요. 비석에 이름을 새기듯이 종이나 목으로 새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그 이름을 새긴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새 이름으로 우리의 이름을 새겨준다는 거예요. 성전 기둥이 되고 우리가 끝까지 인내해서 이기면은 이러한 면류관
또 성전 기둥이 되게 하고 우리의 새 이름이 예루살렘의 이름이 새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어진다는 거죠. 우리의 이제 새 이름이라는 거 하나님 나라의 존재를 얘기하거든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특별한 존재로서의 모든 사람들 앞에 알려질 이름. 저와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돼서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귀에 들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빌라델비아 교회에 축복하셨던 그 축복이 우리 예선교회에 그대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선교회 성도들에게도 또한 그대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예선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여 열린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또한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완전하게 책임져 주셔서 형통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상급을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모든 것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